제가 2주 전 금요일 오늘 도착을 했습니다. 그날 도착하니까 눈이 많이 왔고요. 또 날씨가 한 이틀 따뜻해가지고 눈이 녹았는 상태에 돌아왔는데 밤에 도착을 했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추워서 지하철 타고 또 숙소로 이동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캄보디아는 15도 정도 되면 다 죽는다 하거든요. 얼어서 죽는다 이러는데 그날 아마 영하 10도 이하였을 것 같아요. 그렇게 춥게 한국 땅을 밟으며 이방인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며 도착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지방으로 다니면서 선교 보고와 친지들께 인사를 드렸는데요. 선교 보고하는 날만 굉장히 춥더라고요. 아, 춥고 배고픈 걸 전하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추웠었습니다. 오늘도 어제는 이만큼 안 추웠거든요. 근데 오늘도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많이 춥지요 하시는 말씀에 공감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자주 나올 수가 없어서 인사를 드리지도 못하고 캄보디아 제가 아닌 또 다른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저희 마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보고를 하지 못하는 것도 제가 직무유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도착해서 제가 일산교회에 담당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인사드리고 제가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순종하며 가고 있는가를 그래도 전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봉독해 주신 그 출애굽기 말씀은 20년 전에 저희 가족이 마음에 뜨겁게 받고 저 선교지로 나가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뜻을 너무나 뜨겁게 받고 남편과 함께 저희가 캄보디아로 또 향하게 되었고, 그런데 또 그 시간 정말 길게 가지 않고 2년 만에 저희 남편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고, 그리고 저희가 2015년도에 다시 내 자녀와 함께 캄보디아를 가서 그렇게 사역을 이루어 가면서 마냥 하나님께서 하셨던 하시는 뜻에 순종해 왔다고 자신했던 그 마음들을 내려놓게 한 시간이 코로나였습니다. 그 코로나 되기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왔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많이 전했다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열심히 하나님 일이야 라고 달려왔던 길이 멈추고 나니까 그 일이 하나님 일인가 내가 좋아했던 일인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2019년도 말까지 열심히 달려왔던 길이 뭐 실패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해왔던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기쁨으로 달려왔었지만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멈추게 하시고 돌아보니 예수님이 없었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며 모든 것이 차단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통치함을 받았나도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첫사랑, 우리가 첫사랑을 가지고 첫 마음을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달려왔는데 길 잃은 그 양을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길 잃은 양이지 않았을까 방황하며 그렇게 걸어왔던 길을 다시 발견하면서 새롭게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새로운 전략으로 또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는 참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시간일 수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시간으로도 가겠죠. 저는 그 시간이 참 유익한 시간으로 감사를 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달려오면서 지나온 시간들 돌아보며 또 새롭게 시작하고 지금에 와보니 남편이 고 이상의 선교사가 부르심을 받은 지 올해가 10주년이 되었습니다. 10주년 되는 동안에 저희 가정을 잠깐 소개하자면 네 자녀, 그때 장례식장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던 그 네 자녀들이 하나님의 통치함으로 잘 자라서 지금은 목회자로 또 전도자로 또 학교 교사로서 또 전도자로 또 막내는 과학자로 하나님의 통치함으로 앞으로 또 비전을 갖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있습니다. 저희 가정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감사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은 교회에 기도가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일산교회에서 제가 협력으로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협력 선교사가 파송 선교사로 착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떨 때 매년 12월이 되면 정성스러운 편지를 카드에 편지를 써서 그 종류대로 박스 포장을 해서 EMS로 비행기를 태워서 보냈더라고요. 그렇게 받을 때면 제가 이것이 천국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매년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작년이었습니다. 제가 참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나? 코로나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저도 다른 선교사님들과 같이 한 10년이 되고 나니까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정말 열심으로 가르쳤던 제자들도 떠나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을 때에 새롭게 이제 마음을 다지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말씀만 예수님만 가르쳐야 되겠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돌아왔을 때 보니까 너무나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또 캄보디아는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 시골에 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없고 때로는 저희 마을은 집이 너무나 낡고 저희 교회도 건축한 교회가 코로나 전에 건축해서 헌당식을 마친 교회당이 저도 그 건축을 할 때 마을 사람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축물이 다 훼손이 되고 그러면서 또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성도들도 도와야 되고 바깥에 복음도 전해야 되고 장학금도 줘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에 제가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기도의 편지를 재정에 관계되는 기도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또 같이 함께하는 우리 제자들과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그렇게 오는 시간에 놀랍게 2022년도였을 겁니다. 굉장히 예전에 그 외환 위기처럼 느낄 만큼 달러가 막 급등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땐 더 힘들죠. 헌금이 오면은 거의 뭐 반토막까지는 아니어도 1,500원까지 올라갈 때였는데 최고 고점 찍을 때 일산교회에서 특별 헌금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제가 기도 편지를 보내지 않았고 재정을 위해서 기도 편지를 보내지 않았는데 저에게 이렇게 헌금을 주시는 그 살아계심을 보면서 무릎으로 그 능력의 예수님 앞에 정말 기도한 그 시간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정말 이 시간을 비롯하여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마다 기도해 주시는 때때마다 격려해 주시는 장로님 편지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그 통치하심으로
저희 가족이, 저희 아이들이, 제가 캄보디아에서 미국 땅에 있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없는 시간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남편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가 저희들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던 그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또 감사드리며 또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저 직전에 제가 한 딸을 5년간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딸도 대학을 졸업하고 아빠가 떠난 자리에서 저와 함께 5년간 사역을 하고 결혼을 했고요. 그 이어서 코로나 때 너무나 급박한 상황에 저희는 나갈 수도 없는 상황에 하와이에서 믿음의 자녀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남이 이달 23일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사회적인 어떠한 지위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 자녀들이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간정만이 간정이라고 우리가 늘 찬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고 그 자녀들이 제자가 되어서 또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는 그것이야말로 저한테는 정말 가장 큰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희 캄보디아의 소식을 전하자면, 저희가 있는 마을은 지난번에 제가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저희 사역이 잠깐 비디오를 지금 보고 설명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사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예. 저는 사역하는 곳이 바탐방이라는 제2도시에 있습니다. 저희 사역지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센터는 생명수 센터입니다. 생명수 센터 사역에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생명수 교회 수상마을 사역이 있고요. 생명수 센터 전문인 양석 사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수상마을 박브리어 생명수센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마을에서
배 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1년 만에 제가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며 기다렸던 시간에 저를 만난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배 위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작은 건물을 구입해서 예배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2015년. 자, 저희가 함께 그 센터를 직접 칠을 하며 저기 화장실이 있죠. 화장실이 없는 동네예요. 강에다가 거의 다 배출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외국인이니까 또 화장실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화장실 좋게 짓는데 3,000불 들었습니다. 10년 전입니다. 정말 많이 저에게 커미션을 먹었겠죠. 그리고 칠을 저희가 직접 다 했는데 지금은 저랑 전도사와 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처음으로 이 칠을 하다 보니까 기술도 없었고 한 15명이 동원이 되어서 칠을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왼쪽의 사진은 수리하기 전이고요. 오른쪽에 칠을 하고 수리한 모습입니다. 저희는 건기와 우기로 나눠지는데요. 저희 마을은 건기 때는 저 집 앞에 왼쪽에 집 센터는 땅이에요. 땅으로 돼 있어서 아이들이 놀고 걸어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교회도 걸어서 옵니다. 근데 저 집 앞에는 사실 강이에요. 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기 때는 이렇게 똑같은 곳인데 여기에는 이렇게 수영을 하고 빨래도 하고 이렇게 물이 찹니다. 그래서 센터 밑에 수영장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센터입니다. 이 장소는 지금 두 번째 개척한 곳입니다. 두 번째 개척한 곳은 시엠립 똘레삽 다녀오신 분들 있으시겠죠? 똘레삽에서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13년도에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변정수 이사, 굿네이버스 이사가 촬영했던 곳이에요. 마을에서 배 위에서 자기도 하고 체험하면서 TV에 홍보를 했죠. 그리고 후원이 된 게 뭐냐? 그 NGO로 후원이 됐던 게 모자복원이라고 모자를 위한 센터를 건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은 캄보디아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렇게 왼쪽에 구청이 있는데요. 구청 뒤에 저희 센터를 짓게 됐습니다. 지금 2017년도에는 구청 하나만 있었고요. 앞에가 다 강이에요. 그리고 2024년 지금 현재는 구청 뒤에 저희 센터가 있고 예배를 드리는 센터가 있고 왼쪽 오른쪽에 강공소가 이렇게 정당이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는 3년 전에 건축이 되었고요. 그렇게 둘러 있는데 구청이 캄보디아는 좀 절처럼 지어 있어요. 그래서 1월에 오신 팀이 권사님이 선교사님은 왜 절 옆에다가 교회를 지었어 이래요. 절이 아니고 구청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기초공사를 2017년도에 해서 2017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헌당식도 하고 시작할 때는 건기였는데 거의 완공되고는 우기가 되면서 저렇게 밑에는 물이 올라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왼쪽에 건물이 이 벽들이 다 훼손이 되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작년 봄에 이것을 건축을 다 했습니다. 그때 새롭게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때 제가 예산교회에서 특별헌금 주셨을 때 그 헌금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돼서 어린이들이 교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우기 때 저렇게 배를 타고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수영도 못하고 배도 운전도 못하고 저기에 있는 친구들이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저기 센터에서 갇혀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 가족이 온 가족이 2015년도부터 함께 이렇게 가족들이 사역을 했습니다. 방학 되면
한국으로 오지 않고 다 캄보디아로 와서 마을에서 함께 저렇게 머리도 깎고 영어도 가르치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함께 했었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가 특별한 교육을 전문인 양성 사역에 도입을 했습니다. 커피 사역으로 저희 막내와 지금 와 있는 막내와 자녀로 두 번째 5년간 사역했던 그 자녀가 SCA 스페셜티 커피 아소시에이션의 바리스타 교육을 도입을 해서 캄보디아의 특별하게 커피 문화를 바꾸는 역할에 저희가 주역을 했습니다. 선생님을 초빙해서 수업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2021년도 코로나 때 저희가 렌트로 하고 있던 카페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렌트비를 낮춰주지 않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저희가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예에서 또 도와주시고 해서 건축이 되었고요. 교육은 코로나가 되어도 계속적으로 이어왔었습니다. 바탄방과 푸놈페이는 300km입니다. 300km와 또 제가 시엠립으로 가서 두 번째 개척한 교회로 가려면 200km를 가야 됩니다. 제가 근 한 5년을 그 500km 정도 되는 거리를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두 번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는 길이 너무나도 길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때라 10시간도 걸리면서 운전을 하고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한다고 또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힘을 다하여 왔던 시간들을 코로나 때 돌아보게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가까이 있는 태국도 현지 청년들을 데리고 다녔었고요. 교육 말레이시아에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큐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또 말레이시아까지 가서 2,000불이나 드는 그런 수업비를 내면서 제자들을 양성을 하게 됐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바탄방에서 시골에서 푸놈펜에 다시 나오게 되면서 교육과 또 카페 사역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코로나가 지나면서 많은 것을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어떤 정리를 하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1텀에 제가 사회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유명한 그룹으로 되어 있었는데 1텀은 하나님 앞에 이런 시간을 보냈다면 2텀은 제가 마을에서 복음만을 전해야 되겠구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마음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저희가 양육했던 제자 1인자 지금 캄보디아의 바리스타 대회, 국제 대회가 열리면 감독관으로 나가는 청년을 저희가 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캄보디아 커피 문화와 청년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80%를 이양을 하고 20%를 지금 이양을 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2, 3년 후에는 그 청년이 캄보디아를 멋지게 또 커피라는 하나의 툴로 사역을 이끌어 나가리라 믿습니다. 아직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그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고 있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내 삶에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무작정 질주하고 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멈춰야만이 멈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멈추시고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셨을 때에 복음을 또 새롭게 깨닫게 되는 시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캄보디아 다녀오셨죠. 팀들이 다녀왔는데 어떻게 팀들이 구성되어 갑니까? 1년 동안 휴가를 아끼고 물질을 아끼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기도하며 그 땅에 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자 좋은 것을 주고자 울며 준비하며
캄보디아를 가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갑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행의 시간을 가지고자 돈을 모으고 준비를 해서 여행을 가서 맛있는 것을 먹고 먹방을 찍고 그렇게 해서 페이스북에 쫙 올리면서 최고의 행복을 누린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준비해 가는 모습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미련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팀들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기도 제목을 하나름 안고 울며 또 기도하고 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볼 때 어떻습니까? 뭐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르완다에 제가 아는 내과와 소아과 의사 선생님 부부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저희 남편이 투병할 때 그들을 손을 잡고 기도해서 르완다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을 볼 때 그분들은 저희들을 찾아와서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선배님, 제가 병원을 다 접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르완다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분들의 믿음은 모태신앙도 아니었습니다. 청년 때 캠퍼스에서 복음을 듣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결혼을 해서 때가 되었다고. 지금 참 의사가 되기 힘들지 않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도 3수, 5수 해도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공부를 다 마치고 전문의가 되고 병원을 오픈하고 그러면서 가만히 앉아서 진료만 하고 또 돈이 들어오면 또 우리가 가족들과 여행도 가고 또 교회에서도 그냥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이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왜 저렇게까지 하지? 왜 그래야 되지? 그렇게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은 가서 생명을 전하고자 육과 영을 치료하고자 그렇게 발걸음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단기팀들 그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 열심히 준비하여서 기도하며 또 선교지로 그렇게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을 때에 선교사님들은 어떻습니까? 또 힘을 갖고 저같이 나약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새롭게 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 교회에서 기도해 주셔서 자녀들이 자라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세상 정말 아빠가 그동안 기둥이 되었던 그 아빠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아니 왜 우리 아빠를 데려가셨냐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바른 길로 하나님 길로 따라오는 그 자녀들이 그냥 있었겠습니까? 성도님들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그것이 열매로 하늘나라를 이루어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제가 고향이 대구입니다. 대구에 가서 몇 개 교회 선교를 보고를 하고 저 남쪽까지 갔다가 지금 서울에 와서 일산교회가 마지막 선교 보고입니다. 기도하면서 나름 오기 전에 캄보디아에서 출발하기 전에 묵상하고 하나님 제가 혹여라도 교회에 보고를 하게 되면 무엇을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때 기도하며 준비했던 것은 제대로 전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전하고 싶었던 말씀을 전혀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만을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정말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캄보디아 들어가서도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전할 것이고 예수님만을 가르치고 그리고 전파하고 그리고 영의 육이 나을 수 있도록 치료하는 자리에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설 거라는 확신을 갖고 또 이 자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저와 동일하게 이곳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세계 열방을 꿈꾸시며 이 일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살 길인데 예수님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고 또 때로는 영과 육을 치료하여야 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순종하시고 이루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또한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불모지인 캄보디아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리에까지 서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기까지 일상교회의 기도와 후원과 정말 사랑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또한 하나님 그 시간들로 영원토록 이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일산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일산의 변화와 우리나라가 변화되며 복음화되며 전 세계 열방이 복음화되는 귀한 일산교회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